지난 우리 수요 밴드 때도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과 함께 2025년 다윗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락받은 곳에서 즐거이 누리는 다윗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한 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2025년 다윗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1월 2일이었죠. 1월 2일 날 묵상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다윗공동체 표현은 허락받은 곳에서 즐거이 누리는 다윗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죠. 이 표어를 어디서 얻었냐? 창세기 2장에서 얻었는데요. 그 2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양성평등을 거의 많이 이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을 향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고 제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평등의 시대가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기도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차고 다닌다. 시계가 멈춰 있는지 정확한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이죠.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꾀가 많지만 항상 주관적이므로 천재가 나올 수 없다. 아주 전제를 여자들은 제한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신분석학자라고 하는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정신적 성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성욕으로 고통받는다.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속담이 있었죠?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여자가 시집살이를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을 해야 한다. 들을수록 열받죠. 근데 이게 얼마 전 얘기라는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국 속담은 아니고 속언 중에는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여자랑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살았던 파푸아에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이 지배하는 마치 동물의 세계 같은 세계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기대를 꺾어버렸던 여자와 사회라는 변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근간을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중심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여자가 남자와 비교했을 때 모자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마지막을 1장의 마지막을 닫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가 남자와 전혀 가치 면에서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 양성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제가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이런 기분 나쁜 얘기들, 과거 얘기들을 왜 끄집어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시야를 바꿔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36세 이상의 미혼 청년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36세에서부터 49세까지의 싱글 공동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다윗 공동체라는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다윗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2012년이니까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공동체를 그때 하다가 선교지를 갔다 와서 다시 다윗 공동체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 공동체를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듣고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다윗 공동체에 처음 올라온 또래들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올라갔더니 우울해요. 조금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듣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왜 여자들의 인권이, 권리가 그렇게 낮아져 있다가 변화된 걸 얘기하냐면, 사실은 여자들의 인권이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못했다가 성경이 그것을 밝혀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36세에서 49세 우리 싱글들인 다윗 공동체에 대한 가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세상이 보는 대로, 우리 스스로도 세상이 우리에게 굴레 씌워놓은 타이틀이나 어떤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다윗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펼쳐줬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장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로써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특별한 프로세스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에게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가치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치라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피조물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장 7절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공동체는 결혼의 유무로 말미암아 나이의 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로 모아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빚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기 전에 굉장히 정말 저희가 가난하긴 했지만 정성을 들여서 아이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아이의 침대에 이렇게 눕히거나 아이에게 마련된 자리에 이렇게 눕히죠. 그때 아이를 눕히기 전에 침대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대를 거기 들어간 이불을 다 소독하고 빨고 삶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형이나 뭐 어떤 것도 깨끗하게 소독해서 조금이라도 병균이나 위험한 것이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서 살래?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너 어떤 형편이 좋아?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색깔 침대가 좋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그 사랑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항상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18절에 처음으로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더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빠뜨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피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하나님 아담은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서 다른 건 다 짝 주다가 아담만 짝을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담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그에게 그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결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위해서 그의 짝꿍을 만들어 오십니다. 그것이 하와이죠.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하죠. 아담에게 너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자 하나님의 공급자이시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다윗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유무 때문에 어떠한 결핍이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결혼의 유무가 이루어진 나이의 어떠함 때문에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결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저는 다윗 공동체의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이기도 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목양을 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결여로 보거나 결핍으로 보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절대로 완전한 지성체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시대를 흐르는 철학자의 말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막아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흐르는 생각과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젊은이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다윗 공동체로 옮겨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허락하신 결여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6절에 보면 그 결여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담이 만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그때를 결핍의 상태, 모자람의 상태, 결여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드셔서 공급하시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어떻게 하기 원하셨냐면 아담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2025년 다윗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즐거이 누리는 삶. 이것이 올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화상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아주 울창한 숲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머물러서 정신 딱 차려보니까 여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적막하고 약간 좀 평안하다보다는 약간 불안하고 어둡고, 그렇죠? 뭐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던 시선을 고개를 위로 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대로, 내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해왔던 대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가치로 우리를 바라볼 건지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저희 공동체의 표어는 허락받은 곳에서 즐거이 누리는 다윗 공동체입니다. 이 일이 2025년 다윗 공동체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바라봐야지 한다고 다르게 바라봐지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행복으로 봐야지 한다고 해서 문제가 행복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일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어떻게 달려가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렌즈를 바꾸는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함께,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말씀 함께를 가지고 말마다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 함께를 함께 소그룹을 묶어서 나누는 말씀 함께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속회마다 말씀 함께를 개인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같이 나눠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좋고, 그날 묵상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이렇게 거기에 타이핑해서 올려도 좋고, 묵상하고 나니까 하나 결심을 했는데 결심한 게 있으면 네, 오늘부터 저녁 야식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결단들을 거기다 올려도 좋고, 이게 혼자 하면요 하다가 스르르 사라지는데 함께 동료들과 함께 격려해서 할 때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속회마다 자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카톡방에, 길게 안 해도 돼요, 짧게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025년에는 다윗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이제 한 4월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4월 정도부터는 예배 모임으로 모일 겁니다. 예배 모임으로 모인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1, 2, 3, 4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오셨는데 이제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예배가 되는 거죠. 헌금도, 세례도, 양육수료도, 그리고 성찬도 이곳에서 하는 예배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다윗들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들려주시는지를 듣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으로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모임이어서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임하는 것처럼
집에서 이제 파자마 입고 다니거든요. 파자마 입고 아이들하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오픈해서 모임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저희가 예배로 모이며 이 예배 가운데 다윗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들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 공동체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그룹을 찾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혼자 남겨졌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저 속회 모임이라고 했다면 이 속회가 함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이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개인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 봅시다. 속회 안에서 그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함께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함께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셀이 있죠. 어제 체험 셀이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나갔던 것을 만났는데요. 함께하며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다윗 공동체는요, 전 교회에서 가장 생산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좋게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 다윗 공동체 36세에서 49세까지가 나라에서 가장 생산력 있는 일들을 하는,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에너지가 단지 우리의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일들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결핍되어 있어요, 이게 모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한 가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다윗 공동체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안에서 1인 1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흘려보낼 때 행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때 그 부유함이 커져가게 되거든요. 그 일들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그리고 이번 달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교헌금을 약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교헌금 약정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성교헌금을 많이 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맛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재난지역에 갔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에 진도 7점, 8점 이렇게 되어지는 진도가 나서 쓰나미가 나서 몇만 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 군인들이 그 시체를 치우고 있는 장면, 그 가운데 제 큰아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군인들이 통제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아직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구호단체가 들어오기 전에 가서 그들에게 약품을 나눠주고 식량을 나눠주고 거기에는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인생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불태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제가 강하게 권면드리는 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안 마시고 2,000원 하나님께 성경금 약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들 앞에 드리는 일들 앞에 다윗 공동체가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아까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던 우리의 시야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덮여있는 그 울창한 숲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이 다윗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네 가지를
오래 다윗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 즐거움들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그 웃음들이,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저가 칙칙해요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여기는 왜 이렇게 활기찬 거야? 사실은 가장 활기차고 생산적인 나이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깨가 움츠러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잘못된 폐습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허락받은 곳에서 즐거이 누리는 다윗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36세, 49세 그리고 싱글의 때는 허락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대를 가지고 2025년 함께 다윗 공동체를 바라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봅시다. 혹시 우리가 허락받은 것이 싫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나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내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허락하심의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때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저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저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는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나의 삶의 형편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때가 허락된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을 보고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제 개인의 삶 가운데 은밀한 곳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여정과 형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러 결핍을 허락하신 이때가 결코 실패의 때도 아니고 낙심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갖 동산의 좋은 것들로 공급하셔서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거짓말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을 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가치와 주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즐거워하며 즐거이 누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모든 거짓된 정서와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며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를 부어 흘러넘치게 하여서 우리의 주의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역사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비전대로 주의 꿈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다윗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그런 꿈 꾸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윗 공동 전체 모임 개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개학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이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며 아버지로 안으시며 지나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